예, 오늘은 그 청교도 대표적인 두 인물 번연과 이제 왓슨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교리 설교라는 본격적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직신학적인 그 접근을 또 하는 날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또 설교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토마스 왓슨은 그 내일 주제와 또 오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교리 설교.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리 설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신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리 설교라는 이제 주제를 처음 생각할 때 바로 머릿속에 토마스 왓슨에 대해 글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토마스 왓슨이 머리에 떠올랐을까? 175쪽의 첫 번째 문장이 이제 거기 답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신학의 책의 저자 토마스 왓슨과 그의 교리 설교를 연구한다. 그 신학의 책의 Body of Divinity,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이 신학의 체계가 아주 독특한 저서입니다. 그 각주 1번의 6번째 줄 보면 그 원 제목이 있는데 Body of Practical Divinity하고 Consisting of above 176 sermons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Lesser Catechism,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176편 이상 분량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이 책 사면은 좀 실망해요. 왜냐하면 실제 176편도 있지 않고 전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설교 아니거든요. 1692년 이래로 이 전체 소유리 문답에 대한 왓슨의 설교를 전체 모은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두꺼워지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이 그 신학의 책에도 소유리 문답 제 38문까지에 대해서만 설교한 것, 42편의 설교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책 2권을 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1692년에 출판된 때 176편이란 말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초판 그 책도 살펴봤고 그 이후에 19세기 판본도 살펴봤는데 176편이 그 책의 구조에 따라 176장으로 구분된 그런 설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구분을 많이 해서 그 설교 횟수를 좀 늘린다고 해도 한 112편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내적인 구조에 따라 구분할 때 그렇고 실제 한 편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지만 그것을 2번, 3번에 나눠서 설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6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1859년 판본에서는 아예 그래서 176편이라는 그 말이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 제일 유명한 1692년 판 그것과 이제 19세기 판본들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175쪽의 이제 마지막 줄. 왓슨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기와 그 이후에 청교도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 신학자고 개혁주의 신학을 쉽고 평이한 설교에 담아 확산시킨 영향력 있는 설교자다. 그래 에룰 헐스의 표현을 빌자면 왓슨의 글은 청교도 가운데 가장 쉽게 읽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매력인 거죠. 교리 설교 정말 소유리 문답 전체를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 매주 한 번씩 설교하는 걸 통해 한 170편 이상의 분량으로 설교한다 그러면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교리서를 가지고 잘 설교를 한 사람이 또 별명이 뭐냐면 그 많은 청교도 설교가들 가운데 가장 쉬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가장 탁월한 조직신학자가 또 가장 쉬운 설교자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왓슨이 남긴 저작 가운데 12편의 출간물이 약 20여 개의 한글 번역서로 출판되었다. 이 왓슨에 대해서 한 번은 제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토마스 왓슨이란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서점에서 이렇게 토마스 왓슨을 검색하면 한 20여 권 여러분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설명을 잘 듣고 사셔야 그 돈을 낭비 안 합니다. 요 신학의 책에 최근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해설이 다 한 분이 번역한 하나의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세 권을 다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이 가운데 한 권 사시고 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요거를 사시면 요게 이제 오늘 그 본고에서 다루는 논문에서 다루는 어떻게 보면 소율이 문답 해설 설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 해설을 빼고 요 세 권이 또 하나의 저작이고요. 요거 하나의 저작, 요거 하나의 저작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번역자가 좀 다르고 다른 제목으로 나오니까 뭐 돈은 제한돼 있는데 어차피 다 살 게 아니면 한 번씩만 이제 사시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요 두 개가 하나의 저작이고요. 요거 하나 다 따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12권 지금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 번역돼 있어요.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국 그 말로 제일 저작이 많이 번역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냥 개스해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조나단 에드워드. 한 30여 저작이 한국말로 번역돼 있고요. 2위. 예, 오늘 존 버년, 오웬. 둘이 거의 20권 정도, 20개의 저작이 이제 정도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백스터가 10권 미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토마스 왓슨이 상당히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드워드도 들어봤고, 오웬, 버년, 백스터 잘 들어봤는데, 토마스 왓슨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번역됐을까요? 이게 다 설교집이거든요. 실제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거 정말 좋은 책이다 해서 여태까지 많이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7쪽에 보면 그래도 이 프라이머리 소스가 번역돼서 소개된 규모를 보면 적어도 백스터 이상의 급인데 의외로 왓슨에 대한 연구물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영미권에서도 그 왓슨에 대한 박사학 논문급 이상의 모노그래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학술대 발표 논문 해서 뭐 젠킨슨, 나이마이어, 베이커 한 3개 정도 작품 제가 소개를 했고요. 가뭄의 콩나듯 이렇게 연구서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국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유연석 교수님이 십계명에 대해 논문을 쓰시면서 이제 왓슨의 십계명에 대한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박사 논문에서 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2차 문헌의 연구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넘어가고 179쪽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경건과 실천 그리고 성화에 관한 왓슨의 가르침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를 통해 왓슨과 청교도 신학과 목회가 과연 삶을 위한 신학을 지향했음을 잘 부각시켰다. 그러나 아쉽게도 왓슨의 교리 설교와 그의 주 저작인 신학의 체계를 소개하는 개론적 연구는 생략된 채 그의 몇몇 저작들에 기초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수행된 것 사실이다. 본고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왓슨의 생애와 저작을 소개하고 그의 신학의 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 두 번째 교리 설교의 이제 특징을 분석합니다. 근데 교리 설교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실제 교리 설교의 한 샘플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이 다른 교리 설교로 분류되지 않을 만한 다른 설교들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 체계에 수록된 대표적인 설교와 그의 다른 설교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교리 설교가 실제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도표도 좀 있고 또 실제 세 편의 설교를 이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은 언뜻 보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얼마든지 그거를 이제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 보면서 시간이 간다 싶으면 뭐 샘플 하나만 비교해도 되고 세 편을 아예 그냥 도표 하나에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왓슨의 생애와 저작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왓슨의 생애의 개략적인 소개예요. 왓슨은 1620년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출생했다. 캠브리지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문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46 런던 왈부르크의 세인트 스테반 교회의 설교자가 되어 10년 동안 사역했으며 6년 동안 교구 목사로 봉사했다. 에섹스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딸과 결혼하여 7자녀 두었으나 3명의 자녀만이 생존했다.
청교도 혁명 기간 중 장로교주의를 지지했으나 찰스 1세의 처형에는 반대했고요. 51년에는 찰스 2세 왕정복고를 추진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1년간 투옥되기도 합니다. 60년에 왕정복고 이루어진 후에 62년 8월 24일 왓슨은 찰스 2세의 통일법에 의해 목사직 박탈당하고 이때 한 2,000명 정도가 다 쫓겨났죠. 다른 비국교도 설교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통일법 이후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왓슨은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72년 관용법 이후 정식으로 설교 허가증 받아 크로스비호에서 설교 사역 지속했고요. 75년부터 또 유명한 이제 청교도죠. 스티븐 차녹과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비국교도 회중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제공하며 신실하게 섬겼다. 이 사역은 80년 차녹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왓슨은 86년 에섹스 반스터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사망했다. 뛰어난 설교가란 말씀드렸는데 뛰어난 또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설교자이자 사랑이 많은 경건한 목회자였다. 46년부터 62년까지 16년 동안 스테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다. 목회자로서의 왓슨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고별 설교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왓슨은 4편의 고별 설교를 남겼다. 이 고별 설교가 1662년 8월 17일부터 이제 4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1662년 8월 17일이 주일이니까 7 더하면 24일이 주일이죠. 24일부터는 비국교도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은 설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 17일 날 한 2,000명 정도 쫓겨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다 각자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겠죠. 그게 너무 아쉬워서 24일부터는 못하니까 23일 밤에까지 또 이제 고별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독특하다 이런 느낌도 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각주 15번에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 가운데 맨 마지막 줄 보시겠어요? By the Act of Uniformity, 이게 통일법이죠. 그러니까 1662년 8월 24일 날 발효됐다고 그랬죠. Which took place on Bartholomew Day. 많이 들어보셨죠? 바톨로메우 축일에 프랑스 위구노가 대량 학살당합니다. 그쵸? 그때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한 2-3천 명 죽었다 이 정도로 축소하고 있고 개신교 학자들은 3만에서 전국적 규모로 7만 정도가 학살당했다 얘기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정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날인데 영국에서도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 이 바톨로메오 축일을 기해서 통일법이 발효돼서 비국교도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고별 설교를 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따로 모아서 이제 책이 막 출판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책 중에 뭐 한두 권이 제 그 논문 안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사족인데 그런 날이라는 거 참 슬픈 날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 날짜를 공유한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별 설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 1장 7절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왓슨 자신의 목회의 어떤 모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왓슨은 바울을 목회자의 이상적 모델로서 제시한다. 181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목회자의 머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회중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사랑했다. 그럼에도 사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울은 교회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왓슨은 스테반 교회에서 16년 사역하는 동안 교인들로부터 큰 사랑받았음을 고백한다. 인용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목회 사역을 한 지 거의 16년 되었습니다. 제 경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저는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입증해 주신 고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설사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제 목회 사역이 중단되고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별 설교 내용 보면 고별 설교의 이제 그 분위기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회중하고의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분이 열정적인 또 설교자였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왓슨 자신의 모델이었다. 이러한 목회자 왓슨의 모습은 비국교도는 물론 국교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칼럼니는 통일법으로 축출된 비국교도 성직자 생애와 저작을 소개한 저서에서 왓슨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한다. 어느 날 국교의 리처드슨 감독이 왓슨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왓슨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몸소 스테반 교회를 찾아왔다. 왓슨의 설교는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설교뿐만 아니었다. 리처드슨 감독은 왓슨의 기도에 의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날 리처드슨 감독은 왓슨의 집까지 따라가서 그 기도문 사본을 달라고 부탁했다. 왓슨은 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왓슨의 기도는 미리 준비한 기도문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이었다. 리처드슨 감독은 놀란 모습으로 발길을 돌리며 과연 어떤 사람이 즉흥적으로 왓슨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감탄했다. 오늘날 왓슨의 생애를 자세히 말해주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짧게나마 전해지는 이런 일화는 목회자로서의 왓슨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잘 예시해준다. 왓슨의 그 방대한 저작 소개를 했죠. 주로 대부분이 이제 설교와 성경주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신학의 체계고요. 이외에 왓슨은 수많은 설교와 주의 논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청교도는 이 전집 작업이 잘 진행이 되는데 왓슨은 전체가 다 설교다 보니까 그 분류나 전집 만드는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다른 청교도에 비해서 그 설교 모음집 형태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굵직한 책들이 한 16권에서 17권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좋은 설교, 자기가 볼 때 좋은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집을 사면은 몇 편 있고 저 설교집 사면 몇 편 있는데 두 개는 어떻게 겹칠까? 이게 교통정리한 그 영미권에 또 연구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너무 그 이차문헌이 없어서 그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좀, 이거 사실 시간 많이 걸렸는데 좀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출판된 왓슨의 그 설교든 다 모아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같다고 그랬죠. 숨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제 이 저작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저작의 내용은 이제 각주 17번에 있고요. 설교를 좀 찾으려면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중복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누락시킨 거는 이제 신학의 체계 안에서 소위 말해서 176편 정도 이상의 분량의 그 설교는 이제 그 목록에서 일단 뺐습니다. 그거는 따로 리스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가 한 20편, 신약에서 한 34편, 그래서 이 도표에 있는 것이 한 54편 정도를 16권에서 17권 정도로 책이 이제 출판돼서 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어요. 188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의 목록에 신학의 체계에 수록된 설교들을 더해놓고 살펴보면 왓슨은 신약과 구약의 다양한 본문을 골고루 설교했음 알 수 있다. 대략 한 166편 정도의 유명한 설교가 지금 출판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왓슨에 대한 연구소의 수요는 매우 적지만 찰스 스폴전이 옳게 지적한 대로 왓슨이 남겨놓은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독자들은 왓슨을 기억할 수 있다. 스폴전에 따르면 왓슨의 모든 저작들 안에는 건전한 교리, 마음을 성찰하는 경험,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 등이 행복한 연합을 이룬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조지 로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이와 동일한 분량의 책 안에서 이만큼 많은 설교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저작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하우, 차르녹, 오웬을 읽을 때 종종 우리는 상당 부분을 읽고 난 후에야 책을 덮고 은혜 받았다. 이걸 내가 이용해서 설교해야지. 이런 욕구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왓슨은 단지 짧은 몇 페이지만 딱 읽어도 나 이번 주 이거 설교해야지, 이런 식으로 왓슨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설교자들 사이에 왜 이렇게 왓슨이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스퍼전도 왓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로저의 진술은 1차적으로 신학의 체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로저의 평가는 왓슨이 남긴 대부분 설교에 적용될 수 있다 해도 지나친 과정 않은 것이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왓슨의 교리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 설교란 무엇이냐, 그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좀 기초를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 설교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리 설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설교의 형식이나 혹은 내용에 따라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설교의 형식과 관련해서 교리 설교는 조직신학이나 교리적 주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주의 설교와 차별화된다. 로널드 알렌에 따르면 주의 설교의 전형적인 형식은 본문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본문과 회중을 연결짓는 신학적인 작업으로 나아간다. 이는 그가 규정한 조직신학 형태의 설교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형식 면에 있어서 성경 주제로부터 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주의 설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리 설교는 어떤 교리적인 명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형식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둘째, 어떤 연구자들은 교리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일례로 로버트 스미스는 교리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리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설명하고 적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찬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엘 비키는 교리 설교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명료하게 선포되는 교리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설교자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다. 이때 죄인의 상처 입은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이 설교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교리 설교를 정의할 경우에는 교리 설교의 범위가 매우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만약 어떤 설교가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다, 아니면 그리스도 지향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하면 이거는 이제 교리 설교다라고 넓은 정의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알렌이 옳게 지적한 대로 성경주의 설교 따로 있고 교리 설교 따로 있다, 이렇게 이분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설교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신학적 설교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엔 또 경계가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왓슨이 신학의 체계와 다른 설교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대부분의 설교는 교리 설교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는 신학 체계에 수록된 설교를 왓슨의 다른 설교들과 비교함을 통해 이를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신학의 체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왓슨은 신학의 체계의 서론적 설교에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로부터 왓슨은 두 가지 사항을 도출합니다. 첫째, 신앙의 교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신자의 의무다. 왓슨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유다서 13절에 유리하는 별들로 비유한다.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위대한 목적이다.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신자들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거짓 교사의 유혹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해와 같은 고난을 감수한다. 둘째, 신자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터를 견고케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기서 터는 신앙의 본질적 조항들이다. 신자는 말씀의 초보, 히브리서 5장 12절에 표현이 있죠. 혹은 신앙의 근본적 조항들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요리문답을 통해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설교만 한다면 이는 마치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세우는 것 같다고 왓슨은 주장한다. 왓슨에 따르면 이처럼 요리문답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풀겐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테오도레, 락탄티우스 같은 교부는 예비 신자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저술했다는 사실을 왓슨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바른 말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로 하면 the form of a sound word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교육과 이제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교리 교육이 존재했음을 중요하게 암시한다고 왓슨은 주장한다. 사실 이러한 왓슨의 지적은 정당한 것이다. 초대교회 선례를 따라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 교육을 강조했다.
일례로 칼빈은 1537년 1월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시안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실천해왔던 교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얼마 후 켈빈은 37년에는 제1차 신앙교육서, 42년에는 제2차 신앙교육서 출판했다. 특히 후자는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문답식으로 작성되었고 55주 분량으로 구분해서 매주일 체계적인 교리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하이델베르그나 제네바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전통이거든요. 개혁교회가 17세기도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강해 설교, 주의 설교하고 또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교육서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 부분을 열심히 목회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193쪽 읽습니다. 칼빈의 제네바에 제1차, 제2차 신앙교육서가 있었다면 왓슨은 그의 시대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신앙의 근본적 조항들을 훌륭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고 믿었다. 그는 소요리 문답의 항목에 따라 1년의 교리 설교를 행했는데 신학의 체계 안에 포함된 설교들을 제목과 성경 본문, 핵심 내용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항목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테이블 오브 컨텐트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소요리 문답 제 1문에 해당한다, 2문에 한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 맨 끝에 도표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 주제 설교니까 또 그날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였고 키워드는 뭐였다. 그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는데 도표가 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넘고 잠깐 이제 하나만 부연 설명을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교리 설교의 특징을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왓슨의 소요리 문답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대부분의 경우 왓슨은 소요리 문답의 각 항목과 더불어 주요한 성경 본문을 제시한다. 일례로 왓슨은 소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및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를 서두에서 제시하고 이를 간략히 주의한다. 계속하여 왓슨은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다루는 소요리 문답 제2문 디모데후서 2문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시작한다. 또한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지 않은 경우에 왓슨은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소개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먼저 제시하고 주의해요. 성경 구절을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일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제27문에 앞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제28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제시하고 간략히 주의한다. 왓슨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신학의 체계가 가르치는 교리의 기초이자 주의와 논증의 근거이며 설교의 주제에 해당한다. 이 면에서 왓슨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르면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고 본문으로부터 교리를 도출할 경우 그 진리가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그 본문에 기초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이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년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을 쭉 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왓슨은 소요리 문답의 신학적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루었지만 특히 몇 주제들은 좀 더 세분화하여 강해합니다. 예를 들어 왓슨은 소요리 문답 제4문 하나님 누구십니까? 안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속성 하나하나를 한 주 한 주씩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 지식. 이런 식으로 나름 유연성을 적용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좀 뛰어넘고 싶으면 좀 축약하고 그게 이제 있어요. 그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도표가 한 5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축약해서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퀘스천 넘버 4 이게 소요리 문답 제4문에 해당하는 설교가 한 10편 정도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또 어디가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났냐면 성화의 열매도 한 5편 설교로 늘었죠. 한 항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계명 서문의 2항목에 대해서는 7편 정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여기 이제 한 항목에 대해서 7개 또 설교했습니다. 이건 뭐죠? 구속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이 항목에 대해서도
좀 이제 늘려서 자세하게 이제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유연성 있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했다.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셋째, 논쟁적 정황을 고려해서 왓슨은 적정한 수준에서 교리를 변증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왓슨의 설교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논적이 교황주의자, 소케누스주의자, 알미니우스주의자, 율법 폐기론자, 이외에도 제친네파와 케이커 오류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왓슨의 이 논박은 논문이 아니고 설교니까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쉽고 짧은 문장으로 이들의 핵심적 오류를 지적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진술하고 진리를 위협하는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의 시대의 논쟁적 이슈를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서 설교에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각 교리 설교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천적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뭐 이런 어떤 진술들에서 어떻게 적용을 이끌어냈을까? 탁월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의한 다음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권면하고, 불변성을 설명한 다음에는 피조물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를 직시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강의한 다음에는 인생의 생사화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권면합니다. 이는 왓슨이 교리를 명제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자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교리 설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의 샘플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제일 까다로우면서 대표적인 교리, 삼위일체 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어떻게 설교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께 요약해 드렸습니다. 소유리문답제 6문에 해당합니다. 삼위일체.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왓슨의 교리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리문답제 6문의 주제인 삼위일체에 관한 그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색깔로 제가 이탈릭으로 표시한 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왓슨의 말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먼저 주해를 해요. 왓슨은 소유리문답제 6문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성경 본문 없이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정말 이 성경이 권위 있는 역본에 의해서 우리 성경 한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면 정말 강력한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는 근거 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왜 빠졌느냐? 지금 우리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왜 우리는 축약형 형태로 됐느냐? 이거 대답해 주시려고 우리 학교에 저 김용 교수님 얼른 눈에 띄네요. 친구야 선생님들 이제 계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께는 몇 위가 있습니까? 3위가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것에서 이렇게 일단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이는 거룩한 신비다. 마치 호덕껍데기 안에 바닷물을 담지 못하듯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삼위일체 신비를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두 개의 교리적 방향을 이제 끌어내요. 삼위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삼위이신 가운데 하나이심, Unity in Trinity. 그 다음으로 하나이신 가운데 삼위이심, Trinity in Unity. 첫 번째, 삼위이신 가운데 하나이심.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다. 신성에 있어 차등이 없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호 내주하신다. 하나이신 가운데 삼위이심.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성부, 삼위의 제1격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위엄이나 우월성에 있어서 차별성이 아니라 질서와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위격이시다. 성자, 성부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나으신 바 되셨다. 3번, 성령,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으로 나오신다. 정말 조직진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냥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고 쉬운 말로 풀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교리를 간단하게 도출한 다음에 설교에 아직 절반밖에 안 났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적용으로 채웁니다. 그 적용 부분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돼요. 이건 이제 일관성이 있는데요. 주로 논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권면 부분이 있습니다. 논박 부분 읽을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오로지 제1위격만을 믿는 유대인과 투르코인들을 논박한다. 삼위일체 믿지 않으면 구원 불가능하다. 제2위이신 구속자와 제3위이신 보혜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번,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키누스주의자들의 가증한 견해를 논박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높은 신분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 3번, 삼위일체 교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논박한다. 나는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제거하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1번,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라. 이 교리는 순수한 믿음의 대상이다. 이 교리는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퀘이커 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혐오스러운 잘못을 범한다. 2번, 그러면 믿으라 다음에 무엇을 하겠까요? 예배하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를 드리자. 3번, 그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자.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에게 순종하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자.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래도 삼위일체 교리 잘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뭐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읽었잖아요. 그래도 참 참고가 된다. 저도 삼위일체 교리를 만약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걸 좀 참고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읽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에서 우리가 앞서 필자가 소개한 왓슨의 교리 설교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들 가운데 적어도 3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왓슨의 설교의 서론에서 소요리 문답체 6문과 함께 요한일서 5장 7절과 함께 강해를 시작한다. 둘째, 왓슨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소키누스주의자, 아리우스, 퀘이커 교도의 교리를 사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논박한다. 셋째, 왓슨은 삼위일체 교리를 해설한 후에 2배 이상의 지면을 이 교리에 적용에 할애하여 설명하며 강해를 마무리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리 설교, 소위 말하는 형식에 따라서도 이제 교리 설교로 규정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교리 설교와 소위 말해서 그렇게 분류되지 않을 수 있는 뭐 소위 주의 설교라든지 그런 설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왓슨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과연 소요리 문답체 6문에 대한 교리 강해는 왓슨의 다른 설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왓슨의 설교 선집에 실린 누가복음 5장 31절 그 옆에 보시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 설교와 또 다른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 24절 안에 34절입니다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 후에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왜 이 두 설교를 제가 선택했냐면 이 누가복음 요 설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한글로 또 소개도 안 된 설교니까 하나 뭐 가장 무난한 설교 본문, 당장 지난주 여러분의 설교 본문일 수 있는 가장 그런 걸 하나 샘플로 찾아봤고, 또 하나 고별 설교는 아까도 봤지만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좀 여태까지의 설교 패턴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또 샘플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왓슨 목사님이 굉장히 일관성 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도 기본적인 설교의 그 패턴, 자기가 설교하셨던 그 내용, 그 패턴하고 전혀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성을 가지겠다 싶어서 이제 샘플로 제시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성경 본문 읽고 일단 주의합니다. 텍스트 주의. 왓슨은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바리새인의 비난,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주해,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있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쭉 주해 설교의 전형적인 패턴을 갖다 주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이 본문으로부터 크게 2개의 교리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교리는 그 밑에 있죠. 교리 넘버 1.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두 번째 교리는 207쪽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닥트린하고 이렇게 이제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 닥트린이 좀 딱딱한 의미의 닥트린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성경적인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자,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이제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조 때는 안 그랬는데
타락과 더불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질병과 죄의 속성을 비교합니다. 2번 세 가지 고려할 내용. 1번 어떤 의미에서 질병이 죄와 유사한지에 대해 좀 선택적으로 읽겠습니다. 2번에 보면 질병과 죄의 속성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져요. 감염으로 전파되고 죄는 이해력, 기억, 의지, 감정, 양심 등을 병들게 한다. 또한 몸의 기능, 아름다움, 식욕, 삶의 위로 등을 앗아가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질병이나 죄나 비슷한 속성이라는 거죠. 2번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은 원인을 파괴하고 영혼 전체를 질병으로 가득 채웠다. 3번 죄로 인한 질병이 최악이란 사실에 대해 왜 죄로 인한 질병이 더 육신의 질병보다 악한 것인가? 1번 몸이 병들었어도 양심은 죄사함으로 인해 평강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몸이 병든 자도 사랑하시고, 몸의 질병은 친한 사람들의 교제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뿐이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합니다. 적용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식 부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지식 1번만 읽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라. 권면 6가지 좀 뛰어넘으면서 읽겠습니다. 1번 죄가 정말 영혼의 질병이라면 겸손해져야 된다. 2번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3번 마치 질병 얘기에서 남의 충고를 받고 고치는 것처럼 충고를 들으라. 4번 영혼의 질병이라면 이 병 키우지 말아라. 5번 이 병을 감각하도록 노력하라. 6번 이 병을 치료받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이제 전반부 설교가 마무리되고 후반부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이시다 하고 5가지의 작은 소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의사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스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적용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분은 왜 의사이신가? 이 주제를 다루고, 세 번째, 그분은 유일한 의사다. 그럼 네 번째, 그분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는가? 4가지 치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으로 치료한다. 그리고 5번째, 그분은 최고의 의사다. 왜 최고의 의사인가? 2번, 영혼까지 치료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뿐 아니고, 4번, 그리스도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또 5가지 자세한 항목들을 갖고 또 한참 설명해요. 5번,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6번, 그리스도는 가장 쉽게 치료하시기 때문에, 10번, 그리스도는 죽은 자까지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12번, 그리스도는 환자를 풍요롭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의 환자는 의사를 부자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 이 비유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 이건 일반적 설교인데요. 이 형식을 보면 7개의 반론과 이에 대한 답변을 다뤄요. 그래서 굉장히 스콜라적으로 어떻게 설교문을 구성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반론과 답변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일단 독을 마신 자에게 해독제가 있다는 소식 복음 아니겠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영혼에 병들었는데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럼 그리스도를 사용하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0쪽입니다. 반론 1. 나는 너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 그리스도께서는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반론 2. 나는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임무의 대상 곧 구원하실 수요에 들지 못했을까 두렵다. 그렇다면 비록 그리스도가 의사이실지라도 나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1번, 천사들도 택자 유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천사도 모르는 문제 갖고 왜 고민하냐 이거죠. 이에 대해 판단하는 건 스스로 천사보다 지혜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야단치고, 2번,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당신 마음이 상했으면 당신이 곧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신 건 맞다. 반론 3번, 내가 지은 죄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치유받을 수 없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다. 과연 환자가 의사를 향해 나는 질병에 걸렸으니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말이겠는가? 반론 넘버 4, 내 질병은 불타오르고 있어서 거의 발작 수준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치료제는 당신의 상처 부위를 덮고도 남는다. 반론 5, 내 질병은 너무나 오래되어 치료되기 힘들다. 비록 만성화된 질병이라도 그리스도는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삭개와 같이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셨다. 반론 6, 내 질병은 재발한다. 나는 동일한 죄에 반복하여 빠진다. 나는 구제에 불능인 것 같아 두렵다. 답변, 신자라도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주님은 다윗과 크렘머, 이 크렘머 알죠?
순교 훌륭한 분인데 중간에 두려워서 이렇게 리켄트 나 다시 로마 캐톨릭 신앙으로 간다 이렇게 몇 번 사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모두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론 7. 나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할까 두렵다. 답변.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표다. 그러니까 이게 반론 답변이라는 게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탁탁탁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의심들을 탁탁탁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미리 답변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그래서 아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는 주로 정말 신학적인 논적들, 지식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설명하고, 이거는 굉장히 목회적으로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권면이에요. 왓슨은 적용의 후반부에서 네 가지를 권면한다. 1번, 모든 반론을 버리고 무슨 영혼의 질병에 걸렸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고 치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기억하라.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적용한다. 두 번째, 바로 지금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다. 세 번째, 이미 정죄받을 죄에서 치료함 받은 신자들은 네 가지를 해라. 첫 번째, 감사해라.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악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 담배 끊었는데 은혜 받고 또 옛날 친구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감염될 수 있다 이거죠. 동일한 죄에 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러한 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구체적인 적용합니다. 네 번째, 이게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나아가 죽어가는 영국을 치료하도록 간구하자. 영국은 병든 나라다. 관료들과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직자들도 모두 병들었다. 그 결과 분열과 압제와 피 흘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치셔서 병들게 하셨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하자.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간구하자. 이런 태도가 번연하고 조금 달라요. 번연은 워낙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도 오래 투옥되고 그 한간에 이러한 소문이 있었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해요. 제일 영국 정부로부터 갇혀 지냈는데 오래도록 풀려나지 않은, 마지막으로 풀려난 인물이 보통 청교도가 존 버년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버년은 이 영국 교회나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왓슨은 비록 자기가 쫓겨나긴 했지만 영국은 지금 병들어서 그런 거다.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왓슨의 고별 설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요. 좀 축약된 형태로 볼게요. 일단 요한복음 13장 34절 마지막 고별 설교 성경 본문이 무엇일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표가 어딨냐면요, 217쪽으로 넘어갑니다. 217쪽에 도표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비교 평가를 읽겠습니다. 고별 그 세 설교, 지금 전형적인 교리 설교에 해당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 그것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 31절 주의 설교, 그리고 지금 이제 고별 설교 보면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 본문 읽고 교리 두 개를 도출해요. 첫 번째, 기독교인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두 번째, 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 점차 나아갑니다. 성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박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책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책망하고, 권면에서는 이것이 아마 성만찬을 앞두고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나올 때 이 세 계명 암기하면서 나와라. 그 다음에 이 세 계명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와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한몸 되신 것을 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일관성 있죠. 전형적인 교리 설교의 형식이나 일반적인 그의 주의 설교 안에서 이 전형적인 청교도 설교의 세 개의 그 패턴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비교 평가해 봅니다.
왓슨의 교리 설계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기에 우리는 신학의 책에 수록된 소유리 문답 제6문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설교를 분석적으로 읽고 요약했다. 그리고 이를 신학의 책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설교와 비교하기 위해 누가복음 5장 31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주의한 두 편의 설교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세 편의 설교 모두 텍스트 주의, 교리, 적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용이 크게 논박과 권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삼위일체 교리를 다룬 소유리 문답 제6문 강의에서는 왓슨은 주로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적 논적을 논박한 데 비해 나머지 두 편의 설교에서는 목회적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박하거나 책망한다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세 편의 설교를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넘어가서요. 218쪽입니다. 교리 설교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우리가 고찰한 세 편의 설교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교리 설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넓은 의미는 이제 그 내용과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출발하는 신학의 체계의 설교들은 앞서 알렌에 의해 정의된 교리 설교의 형식을 분명히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나머지 두 편 설교는 각각 누가복음 5장 31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대한 주의로 시작한다. 만일 형식에 따라 교리 설교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면 이들 설교는 이제 뒤에 두 개는 교리 설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에 따라 교리 설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다면 이 두 편의 설교 역시 교리 설교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설교들에서 왓슨은 청교도 설교의 일반적 특징을 따라 먼저 성경을 주의하고 본문으로부터 복음적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리를 이끌어내며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앞서 왓슨의 저작을 소개한 곳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별 목록에 있는 왓슨의 다른 설교들 역시 이러한 교리 설교의 내용을 잘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 복음적인 교리 혹은 교훈을 제시하는 특징은 신학의 책에는 물론 심지어 고별 설교에서도 예외 없이 발견되었다. 물론 신학의 책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 작성되었다는 형식에서 다른 설교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학의 책에 안에 수록된 개별 설교들은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 또한 성경으로부터 교리와 적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있어 그의 일반 다른 설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요컨대 왓슨에게 있어 모든 설교는 교리 설교의 특징과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So what? 그래서 이 교리 설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것인가를 다루겠습니다. 몰러, 휴스, 카이저, 브라이덴버 등이 간칠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더 이상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80년 이래 현재까지 목회자들의 주의 설교를 돕기 위한 책은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되어 온 데 비해 교리 설교라는 주제, 이거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설교자들의 무관심 속에 강단에서 교리 설교는 점차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 회중은 교리에 무지하게 되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일찍이 이런 상황을 우려한 왓슨의 표현을 빌자면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신자들은 터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다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정황에서 설교자들은 어떻게 교리를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설교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유리 문답과 같은 신앙교육서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 이를 강의한다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을 연구한 차드반 닉스후른에 따르면 과연 설교자가 성경 본문 대신에 교리적 명제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지에 관해 총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교리적 진술로부터 시작하는 설교가 자칫 성경 본문에 대한 주의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결국 설교자는 오직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덱스우르는 말한다. 조엘 비키 역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주의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키는 주장한다. 조직신학은 단지 말씀의 종일 뿐이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키는 강조한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많은 신학자들과 비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날 회중에게 교리를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와 교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식으로는 주의 설교와 교리 설교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의 교회들에서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가, 오후에는 신앙 교육서를 활용한 교리 교육이 진행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게 제일 쉽죠. 두 번째,
특정한 신앙교육서를 직접 강의하지 않으면서 주예와 교리를 설교로 통합할 경우, 그러니까 주일 강당에 소율의 문답 강의, 소율의 문답서나 하이델베르가 안 들고 올라오면서 교리 설교를 추구할 경우에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주예에서 교리로 나아가는 원리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일례로 첫 번째,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과 같은 조직신학의 각 주제에 따라 성경 본문을 선택하여 주의 설교를 시행하면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핵심 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을 강해하면서도 교리 설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건 해봤어요. 성경을 강해하면서 특정한 교리적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일례로 요한복음 강해에서 기독론을, 로마서 강해에서 구원론을, 에베소서 강해에서 교회론 등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냥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번 강해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교회론 파트를 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에베소서 하면서 다른 또 주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회에서 이제 교리로 나아가는 이 패턴을 충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설교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경우, 만약에 신앙 교육서를 실제로 좀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경우에, 셋째, 주일 오후나 평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과 같은 특정한 신앙교육서를 교리 설교의 방식으로 설교할 경우, 성경 공부식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설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앉혀놓고 내가 교리 설교를 그럼 주일 오후에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신학의 체계에서 왓슨이 시도한 방식, 꼭 소율의 문답의 항목과 성경 본문을 통합시키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성경 본문을 먼저 제시하여 주의한 후에 구체적인 문답의 항목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시도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는 신학의 체계의 저자인 왓슨이 남긴 모든 설교가 본문으로부터 추출해낸 기독교 복음의 기초적인 교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왓슨의 모든 설교는 넓은 의미에서 교리 설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물론 이는 왓슨에게만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는 본질에 있어 이미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설교하는 교리 설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THM 레벨에서 우리 그 청교도 세미나를 하면서 왓슨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신학의 책의 전체를 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청강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왓슨을 좋아해서 왓슨의 이 책을 가지고 그대로 강해를 했대요. 그 결과 교인과 본인 스스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왓슨의 방식도 그럼 나도 왓슨처럼 따라야지. 이게 안 교수님이 이거 발제했는데 이것대로 갖고 내가, 그러면 그 목사님의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의되고,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관심, 또 이것을 정말 신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배웠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가르쳤구나. 그 열심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날은 정말 오늘날 정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왓슨을 하나의 또 노무로 삼아서 그대로 읽어서 이렇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또 시행착오를 우리가 많이 겪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챕터의 한 논문은 결론이 아니라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또 제가 또 교수님들과 오늘날 한국교회 맥락 안에서 이렇게 털을 경고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다가 이단에 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못 듣다가 막 털을 막 경고히 하는 것 같아. 거기에 이렇게 매력을 느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졌다가 무너지는 이런 교인들이 정말 많은 한국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부분도 정말 이 설교에 관한 컨퍼런스, 또 청교도 주제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 교수님들이 다 공유하고, 우리 내일 정말 탁월하신 우리 김병훈 교수님, 또 비키 교수님이 이 주제를 갖고 이제 화두를 던지십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이제 애포타이저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여러분 또 10시에 다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